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서 한두 번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해서 힘들어하는데 왜 모른 척 하실까? 믿음으로 사는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도 하며 때로는 절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의와 고민은 아주 오래전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위원장 내지 회장이었습니다. 아삽은 시편을 12개를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77편을 보면 그가 신앙의 고난과 갈등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깊은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어떤 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갈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을 보면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의심하면서 기도한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4절 보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난당하며 괴로운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끝났는가?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심과 갈등은 내 신앙이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삶에 적응시키면서 증거할 때 모든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기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증거하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삽을 사랑하듯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단에 등록한 시인이 3사람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한마디 나를 향한 이처럼 사랑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은 이처럼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사랑을 받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생활이고 새 생활이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지상 최대 명령은 이 땅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는 복음을 증거하며 너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가지고 수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굶주리며 우리 선배가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만물이 찌꺼기가 되며 순교자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선교하는 두 사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선교를 위한 사도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심각한 회방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자 즉각적인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불신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에게 악감을 갖게 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며 돌로 치했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독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이들의 박해와 악한 감정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선교하는 두 사도가 채찍에 맞고 돌에 찍힌 상처는 십자가 피가 치료하는 능력이 되고 이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박해와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할 때 당하는 모든 박해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능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데 아직도 생명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무안을 주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미움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하면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까닭 없는 비움이 있는 거죠. 너만 그렇게 사느냐 까닭 없이 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차별을 두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잡으실 뿐만 아니라 힘주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는 신자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그토록 장엄하고 훌륭하게 건축했던 교회들이 무려 100년씩 연속적으로 건축했던 아름다운 교회가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교회 유지비가 없어서 매매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토록 화려하고 유명한 교회들이 어느 날 술집으로 변하고 모슬렘이나 이단에게 팔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천장이 높다고 해서 서커스 학교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유지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쇠퇴하다가 마침내 술집이나 이단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선교에 무관심하다면 우리 후손 때 유럽의 교회처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 보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 보람입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정기적인 직장에 취직해서 출퇴근하는 것입니까? 물론 기쁘고 자녀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외여행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용돈을 잘 줄 때 당연히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도 하셔야 됩니다. 금년 들어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올 때 가장 인기 있는 상품, 가장 잘 팔렸던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살 때요, 그 설레임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이렇게 베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매주 복권을 살 때마다 이제는 1등에 당첨할 때가 됐어 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다 추첨날에는 어휴 또 안 됐네 하고 한숨을 쉰다. 그러면서 다시 복권을 산다. 복권이 떨어졌을 때는 부질없는 짓을 했다. 다시는 안 산다라고 했다가 1등으로 당첨될 수 있다는 행복한 기대감으로 다시 산다. 그리고 추첨일을 기다리면서 온갖 행복한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1등이 되면 먼저 빚을 갚고, 그리고 집을 사고 승용차도 사야지, 그리고 해외여행도 해야지,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복권을 깊이 간직한다. 그러다가 다시 꽈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복권을 사면서 인생의 대박을 기대합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등 당첨은요 10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분석해서 이미 나왔던 거죠. 1등에 당첨되는 즐거운 소망을 갖고요 10억 번을 줄기차게 사면 한번 당첨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 꿈 갖고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연말 되고 새우면서 우리 가운데 복권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복권 좀 당첨되면요 혼자 가지 말고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5,000원씩이요 5,000원짜리 사가지고 10억이 되려면 10억 번 한다면요 5조가 되는 거예요. 5조를 투자하고 몇십억을 기다렸어요. 매주 만원이 아니라 10만원씩 복권을 구입한다면요, 이 통계가 나왔는데 10만원씩 복권을 구입할 경우 자손 대대로 3120년 동안 복권을 사야 1등에 당첨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요 600만 분의 1입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에 1등 당첨될 확률은요 벼락을 맞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다시 벼락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1등의 행복과 그 소망을 갖고요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여전히 복권을 삽니다. 정말 인생의 소망과 보람이 복권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모든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의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인생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최대의 보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성결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출세와 부자를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건강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노후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애국하는 최대의 봉사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답게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1년 내내 단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영원 구원에 열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사도들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할 때 허다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주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활기가 있고 생업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효과적인 복음의 방법이 뭡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밭을 갈고 비료를 주고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복음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방법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먼저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주님을 능력을 힘입는 거죠. 이 말은 성령 충만 받을 때 담대해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막상 나서야 될 자리에 나서지 못하고 말할 곳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장기간 머물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할 때 강팍한 사람들의 박해와 회방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신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낮은 자,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작다고 자기를 낮췄던 바울은 이제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해서 더 큰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말과 내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떠든거려도 좋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빨개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 유창한 말과 어떤 지혜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이 소극적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달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입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관심 끄는 이야기, 지나간 과거 이야기, 자기 자랑과 빈약한 지식은 전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살아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속사람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기 3절 끝을 보면 구원을 주신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다각도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보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49절 보면 주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복음이나 선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의 말씀이십니다. 심한 고통과 슬픔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고 소망과 위로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사상과 생각이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고 울적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이런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가장 놀랍고 신속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유와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도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교인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자기를 통해서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한 은사나 표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확신을 잃어갑니다. 급기야 기도 응답이나 믿음까지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큰 구시연입니다. 무당이 새해를 맞이해서 구판을 벌린 것입니다. 도대체 굿은 어떻게 할까? 호기심 갖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당이 큰 칼을 들고 붓과 꽹과리 소리에 맞춰서 방방 뛰며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뭐 별로 할 일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무당 제일 가까이 가서 춤을 추는 걸 봅니다.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춤을 멈추면서 말하기를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가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마 나를 가리킬까 그대로 있더니 무당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 빨리 나가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영업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당이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자 다시 뒤에서 굿소리가 나며 무당이 춤을 추는 거죠. 이때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모릅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어떤 표적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더구나 기도의 응답과 예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무당은 그런 자기를 두려워하고 구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두려워 구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부터 다시 교회 다니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강구했는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임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하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표적과 기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강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의 해방도 있습니다. 오늘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전도자에 대해서 악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2절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까닭없이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욕하고 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모함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2차적인 수학입니다. 5절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들은 두 사도에게 악감을 갖고 그 다음에는 모욕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의욕을 꺾어놓습니다. 특별히 이적을 행할 때 사탄은 방해자들을 선동해서 전도자를 모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던져야 됩니다. 약한 무리는 또 폭력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는 악감을 품게 해서 이간질시키고 모욕을 하다가 마침내 폭력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두 사도를 돌로 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폭력에 의존합니다. 영적으로 감당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육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이를 갈면서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내려쳤던 사탄은 영에 속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육체적인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해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속도를요 지연시키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어떤 해방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침략전쟁을 미화시키고 위안부가 없다고 잡아댈 때 우리는 의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과거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을 건축할 때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원해서 크고 작은 돌을 성공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뜨거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떠서 이제는 이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말없이 죽음의 계곡으로 내몰리는 그 영혼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내 이웃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준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와 기독교 사회단체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때 영혼을 살리는 표적과 기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월 첫째 주일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저한테 메일로 소식 전한 나온주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온주 선교사는 그 2달 전에 저에게 와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나온주 선교사는요, 아프리카 모슬림 국가인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저도 몰랐었으니까 아주 조그만 이 모슬림 국가에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15년 동안 그는 거기서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자기의 꿈이었던 초등학교를 세웁니다. 초등학교가 마침내 15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워스 기독교 국제 초등학교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친처, 장관, 국회의원, 군 장성, 재벌, 의사 등 상류층의 자녀들이 입학했지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바로 그가 기독교인이고 선교사고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그 이름을 대가지고 강제로 그 학교를 뺐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갈 곳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딱 닫고 갑자기 내쫓았으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루안다로 갔습니다. 여기서 절망과 허무로 좌절하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겨우 회복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저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편지 한밤중에 보고 싶은 동역자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 루안다는 건설 중입니다. 온 국토가 건설입니다. 역사 이래 처음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곳 지역 사람들은 평생에 처음 전기 혜택을 받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수도 기갈리에도 거의 모든 지역에 도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정비 사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중국 건설 기업이 독차지하여 진행 중입니다. 새 국제공항도 한국 기업들이 의논 중이었는데 이미 중국 기업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렇게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는구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슬픈 역사가 있기에 외국 기업들 진출은 잘 보이지 않고 진정 루안다가 대역사가 시작되는가 여전히 긴가민가 하며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이미 루안다 발전에 역사의 몸을 담궜습니다. 거의 5년 전 처음 방문하여 키갈리 시장과 교육장관 면담 시 그들의 비전과 꿈 얘기를 들으며 도저히 흐르는 이 루안다 발전이라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물이 너무 차가웠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파여진 곳도 여러 곳 있어서 휩쓸려 사경을 헤매기도 했지만 사력을 다해 돌파하는 중입니다. 이왕의 적심고 저 너머 언덕에 반드시 도달할 마음입니다. 2014년과 금년도 새학사 일정을 지난 8월 25일 오픈할 때 29명으로 초등학교 시작을 해서 11월 38명이 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았고 이제 42명이 되어 올해 목표 50명을 향해 전진하는 중입니다. 예정된 50명이 되면 올해 새학교 건축의 꿈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예년에 비추어 2월 말까지 계속 1명, 2명씩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과 달리 수시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세히 설명드리기 쉽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런 어려움도 없으면 훗날 무슨 웃음이 있겠나 싶어 날마다 마음을 추스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황량한 바람, 부는 언덕 같은 이 루안다에 왜 나는 홀로 서 있나?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주 전 우연히 요나서 3장 그리고 지난주 4장을 가족들이 묵상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요나가 진정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이었나? 니느웨에서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셨나? 요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선교사역 20년이 넘은 지금 아직도 원초적인 질문이 저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이 글의 끝은 어디인가? 거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설렘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춥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기 루안다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친구들은 다들 아버지께 여러 모양으로 크게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데 고국에서 다 큰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산동네에서 왜 홀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부름받은 지 2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광야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마음은 젊은데 거울을 보면 이제는 거울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왕에 태어나 이 길을 가는데 역사의 선 하나 긋고 가고 싶습니다. 정 아니라면 점 하나라도 찍고 가고 싶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 천하에 드러내고 싶습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 이렇게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아버지, 제 이메일 이름이 지난 7, 8년간 인히스타임입니다. 주님의 때를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아버지, 르완다를 제게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지워주시고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게는 여전히 주님이 주신 꿈이 있고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올해 이 새 주님의 얼굴을 제게 돌이키사 비추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녕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평생에 함께 하여만 주시는데도 그래도 할례도 합니다. 주님, 그래도 초등학교 건축은 진정으로 하고 싶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풀릴 것이 풀리게 해주옵소서. 르완다에서 저와 더불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동력자를 보내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루어진다면 온전히 주님의 역사입니다. 다만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1월 5일 월일 성탄방학을 마치고 다시 오픈합니다. 초등학교 조감도도 거의 완성 단계라 되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학교 부지만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참으로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제 이 비어있는 땅에 주님이 그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2년간 함께 일할 건축 엔지니어 동역자도 이곳에 보내주시고 조수 보조할 사람, 관리자 감독할 사람, 가르칠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자원하고 싶은 분들, 심지어 밥만 해주실 분이라도 누구라도 두루다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올여름 단기팀도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다 함께 찬양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새로운 국제학교 건축에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가슴으로 나홍주 드림 2015년 1월 4일 주일 새벽에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까지 헌금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두면서 내가 드린 이 헌금과 기도가 선교사들을 기름지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경금 작정을 하겠는데요. 작정서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끼어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 지난주 건 다 없애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경금 작정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선교헌금을 작정하여 매월 봉헌함으로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에 힘쓰겠습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매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70,000원, 10,000원, 기타 얼마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실 때 꼭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작게는 해주지 마십시오. 10원이라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10원도 괜찮습니다. 작년보다 작으면요, 선교사들 후원하지 못하고 미자립교회 줄여야 됩니다. 저들의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한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연필 없으면 교육자 통으로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